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운 데 대하여 그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신앙적 열심은 크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반대 이유는 본문에서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시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28장, 22장을 보면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그가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후세 사람들은 참 평화는 무력과 수많은 피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이유를 본다면 당시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끝내고 이제 막 쉼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해 세금을 거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역에 나서게 한다면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기쁨보다 고통으로 인한 원망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집을 세우고 그 집을 견고케 하신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에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더하십니다. 이러한 다윗 언약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보호의 약속이 선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편 겉으로 보면 다윗 언약은 솔로몬 이후에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은 다윗의 나라와 그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이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솔로몬 죽은 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남북 왕국마저도 모두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이후에 민족적으로는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국가를 수립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언약이 자기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권과 관련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구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언약입니다. 즉 다윗 언약은 솔로몬 이후 폐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폐기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그리스도가 세계의 만민 중에 택한 성도의 구주와 왕이 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 언약의 성취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과 예수께서 주신 천국 언약도 정확무오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신 약속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한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수성가한 사람에 대하여 그를 칭찬하고 그의 성공에 대해 영광을 그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